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959쪽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헤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 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잠언 3,000개를 썼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솔로몬의 저작으로 생각하는 책이 세 권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가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묵상했던 아가서. 아가서는 청년 때의 사랑의 열정을 담은 아주 왕성했던 시기에 썼던 책으로 여겨지고요. 그 다음이 잠언, 장년기에 자기가 농축해놨던 지혜를 발산하는 그런 책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노년기에 이 허무하고 힘든 어떤 것들을 인생의 총결산처럼 써내려간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 그것을 누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솔로몬이다라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인정할 만큼 그런 부와 명예를 가졌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황금으로 아주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나서 한 인생의 결론이 허무하다. 너무 의외였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고 있고 강조하고 싶어서 반복을 하고 있겠죠. 이 전도자의 말은 오늘 본문에도 반복되는데요.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반복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헛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헛되다, 의미가 있다, 두 사이에 동전을 하나를 탁 놓고 양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막 이렇게 잘 되고 잘 풀리고 막 그러면 어때요? 인생은 아름다워. 근데 뭐가 꼬이고 잘 안 되고 뭐 병이 오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자식들 속색이고 막 이런 관계가 깨져 이렇게 되면 잘 안 풀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의미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로몬이 외친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숨, 안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다음에 안개는 아침에 꼈다가 해가 비치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 금방 없어질 이런 의미가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헤벨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우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허상,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겉은 화려하지만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8절에 헛되다는 말을 하기 전에 1절에서 결론을 먼저 던지고 얘기를 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네,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서 기억하다, 생각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그거 나 생각났어. 나 그거 알아.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옛날 앨범을 뒤적거리면서 이때 이랬었지 하는 추억놀이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났으면, 생각났으면 생각을 해내서 행동으로 옮겨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의미입니다. 언약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말하는 청년의 때, 근데 물리적으로 나이가 젊을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젊은 때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인생이 헛된 것이라면 기회가 근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회가 있다고 한들 그 기회를 잡은들 인생이 헛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또 반면에 기회가 있다면, 정말 기회라는 것은 바꿀 수 있는 뭔가잖아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과연 인생은 정말 헛된 것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이 역설적인 상황에서 솔로몬은 답을 명확하게 내놓습니다.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친다면 인생은 헛된 것이고 그 기회를 잡는다면 영원으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거스를 수 없는 쇠퇴,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함, 육신이 나이를 들어 늙어감, 이것을 거대한 우주의 종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라고 이야기하는 또 인생의 겨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자, 해는 스스로 아무 빛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빛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해였을 때는 나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한 전성기, 그리고 24시간 꺼지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세상을 다 비출 수 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때. 달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뭔가가 빛을 비춰줘야 빛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은 내가 힘이 좀 빠지지만 주변의 도움이나 과거의 명성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존재감을 유지해가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별은 어떻습니까? 빛이 없으면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일까 말까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인식에서 사라지는 추억 속의 인물이 되거나 아니면 잊혀진 머나먼 과거 속에 묻혀지는, 그래서 해, 달, 별을 가지고 인생을 논합니다. 솔로몬은 그리고 비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젊을 때는 어떠냐면 아프고 나서 그냥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면역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한번 아프면 회복하기도 힘들고요. 어디가 멍 하나가 들어도, 죄송해요, 50대인데도 멍 하나가 들어도 금방 안 없어져요. 그리고 자국이 다 남아있고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 비가 왔는데
그러면 해가 쨍 비쳐야 되는데 그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난대요. 한 번 어려움이 뭐 질병이 지나갔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한 번 지나갔는데 또 질병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또 힘든 것이 오고 하는 것이 바로 노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레바논의 백향목 또 황금 뭐 이런 그 수달의 가죽 뭐 이런 것으로 청색 자색 홍색실 이런 것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정작 자기 몸,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절, 4절, 5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하는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자, 앞에서 해, 달, 별로 인간의 몸을 묘사했다면 이번에는 집에 그 묘사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파종조차 못하고 또 그 그것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맷돌 가는 자들의 소리가 적고 또 창틀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고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고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이런 소리들. 그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고 높은 곳엔 두려워서 못 올라가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놀라고 이렇게 집으로 우리 몸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읽은 세 번역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보면은 해석을 집을 지키는 자가 팔이라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은 다리를, 그다음에 맷돌질 하는 자는 이빨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창들은 눈을, 길거리에 무는 귀를, 맷돌 소리는 사람이 늙으면 가늘고 날카롭고 높아지는 목소리를, 그다음에 노래하는 여자는 노래를 가리키는데 늙으면 노래조차도 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사람의 집과 이런 상황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의 묘사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쇠퇴하니까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손발에 힘이 없고 뭐 이거를 의미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어떤 것이 있냐면 치아가 없어서 잘 먹지 못한다 그 의미도 있지만 치아가 있음에도 없어서 잘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먹어도 맛도 못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가 잘 안 들려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 의미도 있지만 들어도 이제는 그 음악이 주는 흥겨움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먹어도 들어도 봐도 우리의 눈이 흐려서 그것을 못 보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꽃을 보며 와 예쁘다 그러는데 그것을 못 느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음악 소리를 들으면 와 좋다 너무 감명스럽다 그것을 못 느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못 느끼고 이것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못 느낄 그럴 날이 온다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또한 시끌벅적한 소리들에 지금은 막 우리가 뉴스 보면서 이렇게 성토하잖아요. 왜 지금 이렇게 말이야 전쟁을 하고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시끌벅적한 세상 돌아가는 소리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은 그런 쓸쓸함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예,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요양원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땀으로 목욕을 했습니다.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은 못 나오시고 나오실 수 있는 분들, 휠체어 타고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한 18명 정도 식탁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노래를 불러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가만히 계셔. 그러니까 그 주야간 보호센터, 그 노치원이라고 하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곳은 그래도 어른들이 막 움직이실 수 있고 인지도 조금 있잖아요. 거기는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는 할만했거든요. 근데 요양원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진짜 그 이선영 사모님 저를 초대했던 그 사모님 너무 위대해 보였어요. 그 아무 반응이 없는 그분들과 예, 제가 쩔쩔매고 있으니까 설교 끝나고 시간은 1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쩔쩔매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노래 불러주시고 이렇게 막 하시는데 전혀 동요함이 없어요. 따라오든지 못 따라오든지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야 이게 노하우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 인지가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반응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개혁개정이 또 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에 잠이 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 옛날에는 알람 소리를 2번, 3번 맞춰놔도 못 일어나요. 네. 2번, 3번 맞춰놔도 못 일어나. 그런데 작은 새가 조금만 지저귀어도 벌떡 일어나는 불면의 시절이 오게 된다는 거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고개만 되면 잤는데 제가 불면증이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또 6절, 7절에 보면요. 생명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을 묘사합니다. 이것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은사슬이 끊어지면 금그릇이 떨어져 부서진다. 두레박끈이 끊어지면 물동이가 깨진다. 그렇게 되면 티클로 된 몸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고 숨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사슬이 끊어지면 금그릇이 떨어진다. 이것은 전등인데 전등을 이렇게 묶어서 매달아 놓은 것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은사슬로 묶어 놓은 그 금그릇이 은사슬이 헐거워지고 약해지면서 끊어져 버리면 바닥으로 툭 떨어져 깨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두레박을 끈으로 묶어놨는데 두레박 끈이 툭 하고 끊어지면 물동이가 떨어져 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티클로 된 몸은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그렇게 깨져서 돌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고든 질병이든 아니면 세월이 흘러서든 어쨌든 죽음은 예고 없이 우리 문턱까지 차오릅니다. 은줄이 풀려 금그릇이 떨어지기 직전의 순간 두레박 끈이 끊어져 물동이가 깨져 생명수가 다 쏟아지기 직전의 어떤 찰나를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코알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설교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설교자가 우리에게 정말 절규하듯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지 모른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지 모른다. 너희가 티클에서 왔으니 티클로 돌아가야 할지 모른다. 아직도 헤벨, 안개 같은 것, 가짜, 허상을 붙들고 방황하냐. 내가 은금으로 다 치장해 받고 뭐 수달의 가죽, 또 청색홍색 자색실, 금 다 그렇게 해서 성전도 지어받고 부도 가져받고 명예도 가져받고 다 해봤어. 그런데 내 몸이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이 되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세상과 소통하는 이 감각이 문을 완전히 닫고 그 연결이 끊어지기 전에 다시 하나님과 연결해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던 시절에 솔로몬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시절의 솔로몬이 비교가 되고 보여지는 거죠. 네, 솔로몬이 막 비비인이 몇백 명, 뭐 그 후궁이 300명, 뭐 700명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리적으로만 계산해도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어떤 성적인 타락을 얘기한다기보다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후궁들을 맞이할 때 이웃 나라 사람 그 공주들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치적인 거예요. 후궁이 이렇게 왔다 이웃 나라에서 그럼 내가 이 나라와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 서로 보호 조약을 맺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결혼 정책,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런 정치를 이용한 거. 그 다음에 그렇게 들어올 때 우상이 함께 왔고 그 우상에 집을 지어주고 그거를 내버려둔 그런 거. 그 다음에 은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부와 병마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이 왕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다 어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갈지 모르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 잘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솔로몬 너는 다 해보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냐 라고 할지 모르지만 경험해 본 사람이 다 해본 사람의 결론이 이거라면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제 여자로서 목사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또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활동을 조금 하다 보니까 뭐 심한 말을 좀 듣습니다. 성경에 여자 목사가 어디 있냐. 이건 아주 고상하고 아주 귀한 말이고요. 막 좋은 여자 남자, 여성 남성 이런 단어들도 있는데 막 계집 막 이런 소리를 써가면서 그래서 제가 좀 회의가 막 들어요. 그리고 목사하면 안 됩니다라고 성경에 근거를 대서 말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일까요? 크리스찬이 아닐까요? 크리스찬이겠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여자가 목사를 하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더 절망적이더라고요. 이제 물론 반대할 수 있죠. 나는 여자 목사 싫다. 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반대할 수도 있고 나는 인정 못하겠다.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크리스찬들이 좀 입을 고급스럽게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로 그냥 여자인데 목사로 사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또 혼자 목회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책감도 있고 그냥 좀 그럴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부부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더 돌봄을 받을 텐데 뭐 이런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또 막 슬픔이 찾아올 때 막 힘들 때 이불 뒤집어 쓰고 하나님 나 몰라요 막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러고 있을 때 내가 과연 목사로서 뭐 힘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제가 성공한 성공담을 말한 게 아니라 실패한 실패담을 얘기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 저의 실패담을 듣고 저한테 상담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정신과 정말 두려워서 계속 참다가 안 되겠어서 정신과에 갔을 때도 정신과 문 앞에서 만난 그 고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혼자서 엄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보호자가 없어서 얘가 따라왔는데 신발도 짝재기로 슬리퍼를 신었는데 짝재기를 신고 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내가 얘한테 말을 걸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서 속으로 아이고 지도 어떻게 못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왔으면서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자괴감이 들죠. 기도해서 이겨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무슨 우울증이 어딨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런 마음인데 그 아이를 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말을 걸었어요. 그때는 경계하죠. 이렇게 경계하죠. 네, 나도 지금 너무 어려운 일을 겪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상담받으러 왔다. 근데 내가 목사인데 울고 있어서 내가 혹시 도와줄 게 없냐. 내가 얘기는 다 들어줄 수 있다. 했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조현병이 있고 근데 좀 심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삼촌도 아빠도 뭐 다 시간이 없다고 그 지금 보호자 사인이 필요한데 그래갖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엄마는 또 집에 간다고 난리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 그 얘기를 들어주고 기다려줬더니 나중에 삼촌이 지금 오겠다. 근데 1시간 정도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그 아이와 같이 있다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요. 이 처참한 순간, 목사가 돼가지고 정신과로 오다니. 이 내가 무너지는 이 처참한 순간이 하나님의 사역의 기회, 사명의 기회, 너무 역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손에 달려 있을 때 우리의 실패도 질병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 시간이 언제냐? 아유, 나 좀 돈 좀 벌고요.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요. 내가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힘든데요. 나 좀 다 이거 치유하고요. 우울증에서 좀 벗어나고요. 완벽한 내일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될 때는 지금 바로 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와 같이 당당한 힘이 사라지고 달처럼 누군가의 빛이 와야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고 결국은 희미해져서 다 잊어버리는 우리의 인생의 이 정해진 순서 속에 우리는 병들고 늙고 능력이 없다라고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끝났다, 은퇴 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십니다. 은줄이 끊어져서 풀리고 물동이가 깨지는 것은 한계의 그 순간이지만 사실은 내 힘을 빼고 어쩌면 영원한 하나님을 붙드는 가장 귀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세울 것 없는 우리의 빈손, 우리가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손을 가장 따뜻하게 잡아주실 것입니다. 헛된 안개와 같은 허상, 가짜를 잡느라고 지친 손,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내밀고 주님 손 잡기를 소원합니다. 질병 속에서도 실패의 한복판에서도 어쩌면 사람을 살릴 것 같지 못한,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우울증 같은 마음의 창이 닫힌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귀한 삶, 헛되지 않은 삶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깨지듯 우리의 인생의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깨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비춰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삶만이 헛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깨진 그 조각조각을 모아서 거룩한 당신의 성전으로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기회,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는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 것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내 안의 빛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금가고 깨진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그 깨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깨진 인생의 조각들을 모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빚어 주옵소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아 언제나 주님과 연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마저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명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모습 이대로 괜찮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완벽할 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치이고 상처나고 쓸모없다라고 버려졌을 때 그런 모습 그대로 오라 하십니다. 물동이가 사실 깨져야 빛이 들어옵니다. 그 깨진 틈 사이로 주님의 은혜가 스며들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지금 금가고 깨졌습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해처럼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빛이 어두워지고 비 온 뒤에는 구름이 다시 몰려오며 걱정이 지나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안개처럼 사라질 가짜들을 붙들고 이게 내 인생이다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허무한 손을 이제는 놓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픈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눈이 침침하며 작은 소리에도 잠 못 이루는 연약한 육신 때문에 서러워하는 우리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지가 떨어져서 정말 힘든 우리 홍수자 권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실 늙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힘을 빼고 어쩌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마음의 창이 닫혀 우울하고 답답할 때 주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연결하게 하옵소서. 지금이 바로 주님께 나아갈 때, 지금이 바로 주님을 기억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허무로 맞춰지는 페이지가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느낌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함께 동행하느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가짜 우상들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오직 창조주만을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를 연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깨진 조각까지도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세상의 헛된 안개에 우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인생의 빛이 희미해지고 금가고 깨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영원한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백만인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만남과 관계 가운데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전쟁과 아픔과 고통과 가난과 질병 속에서 창조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